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개역 개정에는 결혼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저 개역 한글 같은데요. 그 같은 말이니까. 네. 오늘 제목이 결혼과 바람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바람 갖고 잘 설교 안 하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결혼, 바람, 심판. 이게 다 오늘 나오는 키워드고요. 먼저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시선들이 계속 있어 왔죠. 최근 들어서는 좀 벗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수 혹은 보편적 인식으로는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란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국 문화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잘못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결혼을 안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게 못 느끼셨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보면 바울이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유교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또 비판을 합니다. 그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해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엄청난 비판을 바울에게 하더라고요. 그 성경 무서를 주장하는데 또 바울의 이런 관점은 또 비판을 해요. 이런 것도 좀 신기하죠. 이 시대에는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혹은 성경도 변호하지만 바울의 이런 관점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이 바울의 이 주장을 비판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지금 적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이런 거예요. 이 시대의 바울은 정말 종말이 올 줄 알았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속히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금방 종말이 올 줄 알고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왔는데 무슨 결혼이냐 이런 의미였지 정말로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바울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앞으로 충분히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걱정할 만한 가르침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방금 바로 즉시로 종말이 올 것처럼 마치 그렇게 다급하게 편지를 쓰고 목회 서신서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변명들이에요. 신학자들이 결혼은 해야 된다고 주장은 해야 되겠고 바울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걸 어떻게 지금 접목시키지 않고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일종의 변명이지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은 그냥 자유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다. 둘 다 각각의 장점이 있다. 이런 것이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성경적 입장이 아니라 그냥 유교적 입장입니다. 성경이 들어와서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입장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에도 많고요. 아랍에도 많아요.
유럽에는 별로 없어요. 각각의 그 문화권이 갖고 있는 영향력 아래서 행해지는 결정들인 겁니다. 아니면 바울이 했던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변명을 할 건지, 바울을 성경의 저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와 같은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 서신서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성경의 저자에서 빼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담은,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망쳤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우리가 굳이 성경을 찢고 분리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성경의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요절에서 말을 했으니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 저출산 개념하고도 맞물려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돼요. 뭐 저출산에 대한 책임을 마치 결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덮어 씌우면서 설교 강단에서 여러 차례 결혼들을 하시고 애를 낳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가 있죠. 근데 저출산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출산을 많이 해서 인구를 불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번성하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은 출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양육과 출산은 별개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양육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고, 출산을 많이 해서 인구를 불리는 건 무슨 개념인가요? 그게 생육하고 정복하는 걸까요? 과연 출산을 통해서 생육하고 정복하는 게 온전한 방편인 걸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바울은 또 틀린 말을 한 거겠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바로 많은 출산으로만 연결을 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대 천주교와 기독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아랍의 이슬람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겠죠. 그런 고민들이 없이 잡다한 문화적 융합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을 정치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성경과 연결시켜서 교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되는 건 순전히 국가 경제적 개념이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그게 어떻게 윤리적 개념이 되고 더군다나 그게 또 어떻게 여자의 책임이 될 수 있을까요? 출산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중심으로 결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들을 정리한 거고, 그러나 이렇게 결혼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선택을 갖고 있지만 결혼의 가치가 폄훼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은 선택사항인 것이 분명합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는 선택사항이 분명하지만 결혼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결혼이 갖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의 속성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 중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현실적인 가치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자살률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할렘과 시골 도시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일까요? 이미 질문 속에 대충 감이 오시죠? 도시예요, 도시.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 중에 자살률이 높은 층은 어디일까요? 부자들이에요. 그 상위 5%가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하위 퍼센트고 중간층들이 자살률이 낮아요. 특히나 미국은 부유층들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를, 이거는 이제 양적인 연구 결과고, 질적인 연구 결과를 위해서 왜 그런가를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할렘가하고 시골에서는 결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그냥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동네에 그냥 거주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사를 못해요. 도시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사는, 피부를 접촉하고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율 자체도 할렘가와 시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서로를 케어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시스템이 그 안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도시는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만 홀로 돼 있어요. 피부로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자살률이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간주했던 이 연구자들이 처음에는 시골이 자살률이 낮을 거라는 건 이미 처음부터 간주하고 들어갔는데, 할렘가가 자살률이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할렘가가 자살률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이사를 못 가고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자라며 거기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크고 거기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거든요. 심지어 범죄를 해도 그 동네에서 범죄를 하고 그 동네에서 혼나고, 이런 일들이, 경찰과 범죄자들이 서로 알기도 하고, 이게 잘못된 형태의 범죄를 낳기도 하지만 자살률만 기준으로 볼 때는 훨씬 낮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체제가 결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질적 연구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다음 연구를 진행했어요. 기혼자와 미혼자의 자살률. 당연히 기혼자들에게서 자살률이 더 낮게 나왔죠.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있습니다. 고독사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지를 봐도 알 수 있죠. 이건 아주 미비한 형태의, 그냥 일반적인 성경의 깊은 가치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혼의 가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건 행복의 관점이지 윤리적 관점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결혼을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아마도 이것은 어떤 불안한 마음에 기인해서 윗세대의 사람들이 아랫세대의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편적 문화가 가족 문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편 문화에 맞게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죠. 우리 교회도 뭔가 하려고 그러면 가족 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면 청년들은 좀 가끔가다 이렇게 어떡하지? 라고 낯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고민을 많이 하고 배려를 많이 하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훨씬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문화 속에서 이미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게 가족 문화고, 그러다 보니 가족을 형성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걸 부정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고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개념에서 저출산을 얘기할 뿐이다. 결혼은 선택의 문제다. 괜찮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결혼을 강조하고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회 구조나 사회 문화가, 보편적 문화가 이미 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릴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부모 되신 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 자녀도 결혼하기를 원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결혼이 좀 강화되고 강조되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요거가 좀 곁다리로 간다면 오히려 저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 되고 보편 문화가 가족 문화이기 때문에 그 보편 문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교회는 그렇게 보편 문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1인 가구를 위한 고민을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것들을 축복할 일이 돼. 그걸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돼. 다른 시스템이나 구조화를 할 때는 그걸 보편적 기준으로 만들 게 아니라 오히려 1인 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절하게 적응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좀 별개의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결혼의 가치는 어떻게 그럼 정의되고 있는가? 결혼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보수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실천과 삶에 있어서는 제가 상당히 진보적이죠. 근데 성경으로 돌아갈 때는 늘 보수적으로 들어가죠. 여기서부터는 좀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창조 섭리 안에 결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남과 여의 만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창조 섭리 안에 사람이 사람을 더불어 일체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의도이고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다가가는 걸 목적으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 구조화가 결혼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일종의 창조 섭리이기도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결혼은 혹은 가족은 하나님의 속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장이 되기도 하지만 결혼이 적나라하게 그 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었고 제가 삼위일체 주일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교제, 사랑을 나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교제와 사랑을 나눔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울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의 제안과 선언처럼 결혼이 필수적인 게 아니라고 간주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 되는 속성, 교제하는 속성은 꼭 가정을 위해서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물론 직장 생활은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깊게 사랑으로 끌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친구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원가족들을 통해서, 원가족은 반드시 있어서 내가 태어났을 테니까 원가족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평생에 걸쳐서 하나 되는 그 일체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삼위일체의 속성을 우리한테 담아서 교제와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담는 모습들을 결혼 혹은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면밀하고 깊이 있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신비롭게 묘사하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맛보는 것들은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결혼은 선택적인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며 성경이 결혼을 강요하고 있지도 않고 결혼을 필수적인 것으로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행복과 결혼이 추구하는 가치는 폄훼될 만한 건 또 아닙니다. 그건 귀히 여길 만한 것이다 까지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고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의미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다. 결혼은 선택적인 것이나 결혼 자체의 가치는 귀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걸 전제로 바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바람에 대해서 유난히 건드리지 않죠.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찾기는 어려워서 2009년, 1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외도가 형법에서 벗어나서 민법으로 전환되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간음죄가 없어진 거였어요. 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바람을 피는 게 합법화가 됐습니다. 바람을 피워도 그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법에 근거해서 잘못된 행위가 아니에요. 네. 물론 민법으로 넘어가서는 그
정서적인 피해를 입은 걸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피해 금액을 청구해서 더 많은 형법일 때보다 더 많은 그런 그 경제적 타격을 바람핀 사람한테 덮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민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안 그래도 그 배우자의 외도로 헤어져서 마음이 아픈데 그걸 몇 년씩 끌고 가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매번 하는 상담들이 그건데 대부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경우는 그 바람 핀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든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막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걸 당한 쪽에서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훨씬 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 민사소송을 끌고 갈 여력이 없어요. 빨리 이거 끝내고 잊어버리고 혼자 상처를 치유하러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물론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법학자들 중에서도 이 법을 굉장히 많이 옹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럽도 이 법을 도입했다고 해서. 근데 저는 최소한 이 법이 도입하려고 시도됐을 때 교회 단체들은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간통죄가 없어진 거예요. 최소한 교회 단체들은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한 명의 교회 단체도 안 들고 일어나요. 와.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어느 한 명도 이걸 갖고 비판하고 나서는 목사님 설교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간통 간음에 관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간통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나요, 다윗이?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벌들이 다윗에게 주어지죠.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무슨 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또 다른 해석이니까 오늘은 다루지 않을게요. 아들이 죽어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윗이 왕이라는 이유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 간통죄를 다윗의 간통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도 그랬다가 홍대 세교회 전 모모 목사님이 아예 대놓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도 그랬다고. 다윗도 그러고 용서받았다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해요? 야. 그리고 아브람과 야곱은 사처를 갖고 있죠. 아내가 4명이에요. 이걸 갖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버젓이. 그게 타당한 것인 것처럼 직설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도 4명의 아내를 뒀기 때문에 나도 바람을 필 수 있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바람을 피고 논란이 된 사람들은 꼭 아브라함, 야곱을 끌고 와요. 이것도 이상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모르겠어요. 이게 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제 선배 목회자들이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저를 불러다 놓고 종말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야. 이렇게. 왜 자꾸 제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종말에 나도 알아. 종말에 2가지가 있어. 근데 종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시죠. 네. 왜들 그러나? 이것도 또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사처를 얻은 건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사처를 얻는 과정이 행복과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간 과정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봐도 그 사람들의 죄가 반영돼서 들어간 과정이에요. 그거를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으니 우리도 따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바람을 핀 게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퉁치고 지나가면서 자기를 다윗화시키면 안 돼요.
다윗이 이러했던 부분들은 범죄고 욕을 먹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변호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외도죠. 하나님 원치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일부 사처가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정말로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원했던 걸까요? 아랍 세계에 선교를 가신 많은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선교를 가신 분들이 선교지를 갔다 와서 책을 쓴 것들을 봐서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팔린 선교사님들의 책이기도 해요. 제가 아랍으로 선교 가기 전에 그 책을 읽고 진짜 그래? 라고 갔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책에 써있는 내용은 이래요. 이름을 책 제목을 밝히고 싶은데 정말 많이 팔린 책이에요. 한국 제 또래의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다 읽어봤고요.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한 번씩 다 읽어봐서 10세 이상 판매된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슬람에서는 일부 사처를 두는데 그 사람들끼리 안 싸우고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오히려 아내들이 본처가 2처, 3처, 4처 두기를 원한대요. 왜냐면 살림을 혼자 하지 않고 2처, 3처, 4처 나오면 자기가 이제 맏며느리가 돼서 살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원한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그런 책을 써놨어요. 그 선교사들의 그렇게 많이 팔린 책에. 그걸 읽으면서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국도 노이브래. 전혀 저희가 현장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암투와 질투와 시기와 싸움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랍 세계의 드라마 내용은 대체로 다 무슨 내용이냐면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의 암투, 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드라마가 전체가 다 그래요. 새로 들어온 네 번째 부인이 지혜로워서 첫 번째 부인을 몰아내는 이야기, 첫 번째 부인은 악녀, 이렇게 그려지는 드라마들이에요. 서로 싸우고 남편은 성인 군자, 이런 완악한 아내들을 내가 다 품고 가는 남자, 이런 게 아랍 드라마들의 아주 대체적으로 인기 많은 드라마들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욕망과 욕심에서 나왔지만 여자들도 행복하지 않고, 여자들은 당연히 행복하지 않고요. 남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과시예요. 나는 이 4명의 여자를 거느릴 능력이 있어. 이거예요, 그냥. 처음에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예요.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남자들이 전쟁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끌어들였다. 그리고 지금도 이 비율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1처만 갖고 있으면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 긍휼의 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지금은 없애야죠. 왜 지금도 유지해요? 그리고 또 어떤 논리가 있냐면 일부 1처라고 만들어 놓은 다 아랍학자들 주장이에요. 1분 1처라고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이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오직 한 사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이 심해져서 뛰어난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얻기 위한 전쟁들과 경쟁과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경쟁을 하는 속성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전쟁의 구렁텅이로 됐으니까 일부 다처로 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이런 논리를 펼쳐요. 실제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부 다처만 할 게 아니라 1처 다부터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때 프랑스에서는 결혼제도를 확 깨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다자간연애,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게 프랑스에서 있었고, 한국에도 지금 확 들어오고 있어요. 폴리아모리가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서로 사랑하되 그가 딴 사람도 사랑하는 건 용납해 줄 수 있는 관용. 난 관용과 자비가 있어. 이게 지금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건 조만간 망해요. 절대로 확장되지 않아요. 이미 1970년대에 프랑스에서 했던 실험이고 망했어요. 이게 정말로 사랑이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프랑스에게 정착이 됐겠죠. 정착 안 됐어요. 망했어요. 이제 프랑스 문화에선 그거는 소수가 누릴 뿐이지 사라진 문화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면 프랑스가 결혼 제도가 없어지고 폴리아모리 문화로 뭔가 정착이 됐겠죠. 결혼 제도가 있는 건, 그리고 폴리아모리가 정착될 수 없는 건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라크로 선교를 갔을 때 저희 앞집에 살았던 아부팔라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가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행복하냐고.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 그러니까 내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안 얻고 나하고만 살아서. 이게 여자들의 마음이에요. 아랍 세계에서도 폴리아모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탐욕과 욕망을 근거로 제도화를 시키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암투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인간에게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 하나만 설명할게요. 우리 몸 안에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다 있어요. 이 호르몬은 늑대한테 제일 많아요. 늑대는 바소프레신이 왜 많겠어요? 그래서 늑대는 어떻게 살아요? 오직 일부일처. 아내가 죽어도 재혼을 안 해요. 늑대는 멋있는 놈들이에요. 이 똑같이 생긴 들쥐를 가지고 이 바소프레신 실험을 했어요. 프레디 들쥐라는 애가 있고 산악 들쥐라는 애가 있는데, 프레디 들쥐하고 산악 들쥐는 같은 종자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프레디 들쥐는 일부일처를 하고 산악 들쥐는 일부 다처를 해요. 똑같은 놈들인데 왜 이러지? 조사를 해봤더니 산악 들쥐 안에 바소프레신 수용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넣어줬더니 얘네도 일부일처가 돼요. 그리고 인간들을 검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도소에서 있는 사람들이 바소프레신 함량이 낮아요. 그리고 바소프레신 함량이 낮아지면서, 즉 바람을 피면 바소프레신 함량이 낮아져요. 바람을 피워서 바소프레신 함량이 낮아지면 윤리성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쉽게 나오고, 이게 연결고리를 가져요. 우리 신체적인 반응으로 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부 일처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한 남자의 한 여자가 사랑하도록 구성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동안 그걸 위협하는 많은 제도들, 일부 다처의 제도나 다자간 연애 제도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폐단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건 일부 다처나 폴리아모리에서는 바람이라고 하는 걸 범죄로 보지 않는 거죠. 범죄로 보지 않고 바람을 허용하기 위한 어떤 제도로서 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문제를 만들고 생성해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랍도 일부 다처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일부 다처가 만들어낸 문화가 악효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선진화돼 가고 있는 아랍일수록 일부 다처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적으로만 남아있고 문화적으로 일부 다처를 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시선을 받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바대로 귀하게 여겨서 아내를, 남편을 한 명과 한 명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실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일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몸 안에 담아내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기는 것은 범죄로 연결하도록 성경이 간주하고 제안하는 것도 그 시대의 문화에서만이 아니라 현대의 문화에서도 당연히 적용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 문제는, 침소를 더럽히는 문제는 당연히 성경이 다루고 있는 그 수준 그대로 지금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명으로 문화적 차이나 시대의 흐름과 상황과 성경의 재해석을 통해서도 이 부분들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변론하려고 하고 변호하려고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외도의 문제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먼저 다시 이 내용을 홍대 세교회 전병훈 목사, 전모모 목사가 말을 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나를 심판할 건 하나님이지 너희들은 날 보고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방식을 여기서 갖고 와서 써요. 이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지 인간은 심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할 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심판하고 끝난 게 아니죠. 현대 시대의 법에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이루어져서 인간들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서 인간들이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제가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하나님이 치료한 게 아니고 의사가 치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경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 만든 원리고 제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혜택을 받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죠. 동일하게 심판도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떻게 심판을 하셔야 하나님이 심판한 거고 어떤 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한국의 재판소에서 재판정을 딱 받아서 난 살인을 딱 했는데 이 구원파가 수면 위로 드러났던 그 사건 아시죠? 살인한 사람이 나는 무죄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구원파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구원파의 이런 주장이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고스란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감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이상한 형태로 자기들이 알아서 분리를 해놨다가 어느 순간에선 또 합쳐버려요. 행정적으로는 분리하는 게 맞고 하나님이 그 일반은총의 영역을 활용하시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수를 만드셨고 의수를 활용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만 요셉아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말을 통해서도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은총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죠. 심판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고 했다고 인간들아 너희들은 날 심판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건 그냥 저는 구원파가 주는 폐해가 신천지만큼 심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구원파적인 요소예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죠.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를 이용하든 할 수 있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견해가 또 이렇게 달라요. 이 심판을 이야기한 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이야기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구약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신약은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나쁜 말들, 공포스러운 말들, 무서운 말들은 다 남들에게 대한 이야기고 은혜로운 말들만 내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성경 가운데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다라고 편지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간주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신 분이 있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베드로서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한 편지에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최후의 심판과 그 최후의 마지막 심판 외에 하나님께서 채찍이라도 표현하고 권고라고도 표현하고 질책이라고 표현하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형태의 심판들이 성경의 심판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심판이 내려졌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 의미에서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피해갈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바람핀 게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한 장입니다. 물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결혼은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선택적인 요소이고, 결혼하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체감을 맛볼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결혼에서만 나타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은 강요될 것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선택적인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혼을 폄훼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결혼이 주는 유익만을 바라볼 것도 아니에요. 결혼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고 생명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라, 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어요. 이것도 한 10분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 다음 주에 넘기고요. 생명을 담당해야 되는 중대한 열매를 맺는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는 수준으로 마음 가운데 두고 대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다음 주에 할 설교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가볍지 않게 대하고 가야, 귀히 여기고 가야 하는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심판의 대상으로까지 간주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견해가 점점 가벼워진다고 해서,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까지 그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갖고 있는 막중함과 무게감과 여러 영향력들이 결코 시대가 흘러도 문화가, 가치가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가정을 돌아보고 결혼 생활을 돌아본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중요한가,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나도 가볍게 여겨야지 하는 생각들을 품는 순간 그 이후에 있는 건,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고통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볍게 여기고 복된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가볍게 여기고 깨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처음에 전제를 했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혼을 하거나 깨야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게 아니고 귀히 여기며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지어 심판의 대상임을 잊지 아니하고 결혼 서약에 충실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삼위일체 되심과 연합되심을 알게 하고자 교회를 또 공동체를 구성하시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결혼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살고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또한 그것을 누리고 이해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책임들을 다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누려질 수 있는 의로운 열매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